아우구스투스 황제. 누가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정할 때 등장한 당시 로마 세계 최고의 통치자.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는 주전 63년 9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주전 44년 3월 15일 외할머니의 남동생이자 자신의 외증조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당시 그는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증조부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자가 되었고 주전 43년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긴 이름으로 그의 양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로마는 안토니, 레피두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세 명이 통치하는 이른바 삼두 정치 체제가 시작되었죠. 주전 42년 1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주전 36년 삼두정치의 일원이었던 레피두스가 몰락했고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의 연합군을 물리침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30년에는 이집트의 맹주로 인정되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단독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주전 29년에 인준을 받았고 주전 27년에는 로마의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뜻의 칭호를 수여받음으로써 옥타비아누스는 명실공히 로마 제국 최고의 권위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보통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여기죠. 그는 주후 14년에 죽었고 그의 의붓아들인 티베리우스가 그를 계승하여 주전 14년부터 주후 3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누가복음서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즉위한 지 15번째 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주후 29년경에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한 시기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계에 칙령을 내려 호적 등록을 하게 한 시기에 일치시켰습니다.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생년을 확정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겠지만 훨씬 더 많이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당시 최고의 권력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사후에는 신으로 여겨진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의 이름으로 시행된 전 세계적 인구 조사와 연결시킴으로써
베들레헴 아주 산골짜기 아주 작은 마을에 이름도 없는 한 청년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암시한 것입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우구스투스의 전 세계적인 인구조사 못지않은 온 세계적 사건임을,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의 절정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을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대립시킨 것입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구주와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막 태어나 구유에 누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대립시킨 것이죠. 한편에는 전쟁으로 내전을 종식시키고 군사력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성취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을 대립시킴으로써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 실현되는 평화란 과연 어떤 평화인지,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첫 목격자가 양떼들을 밤에 지키던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첫 목격자를 동방박사로 설정했습니다. 평화의 왕,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늘의 변화, 별의 움직임으로 땅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던 이방인들이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낯익은 것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낯선 것을 만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관성과 타성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법이죠. 얼마 전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는 36살의 최모 씨는 발달 장애인이었죠.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또박또박 적은 쪽지를 바닥에 놓고 노숙하는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눈여겨보았던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자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인 아들에게 엄마가 한 말 때문이었죠.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망설이다가 겨우 따라 나선 최 씨는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가 숨을 안 쉬고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 씨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듣는다며 천국에 계신 어머니가 자네한테 밥 한 끼 사 먹이라고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하자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질문을 거듭한 끝에 어머니가 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낡은 이불에 덮여있던 60대 어머니 김모 씨,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겠죠. 왜? 노숙자는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노숙자의 말을 거는 것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다 바빴겠죠. 그런데 정미경 씨, 서둘러 일을 마치고 발달장애인 최모 씨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사인 정미경 씨 자신도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했던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보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아들의 상태가 좋아져 대학에도 진학했다고 하는데, 동병상련의 마음,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36살의 발달 장애인 노숙자 앞에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이죠. 정미경 씨는 하나님께서 노숙인 모습을 한 천사를 통해 네가 좀 가봐라 하시며 절 보내신 게 아닌가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숙인이 천사였지만 노숙인에게는 그녀가 천사였던 셈이죠. 누가복음서 저자는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기에 예수님의 탄생지를 의도적으로 다윗의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설정하고,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격자를 목자로 설정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것은 누가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찬가도 그것을 뒷받침하죠.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성장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선언하신 자신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증언했고, 천사들을 통하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 사람들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 그 어떤 사람이 감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낡아빠진 이 세계를 끝장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데 어찌 급히 달려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유대왕 헤롯 왕가에서가 아니라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모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찌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후 이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 탄생의 목격자가 되는 은총을 입었는데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가 되는 은총을 입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은총을 입은 이유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밤에 들에서 지내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고 목자들에게 보내셨는지 그 까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는 영광과 평화, 지극히 높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이 평행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하늘에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은 땅에서도 빛나야 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와 선호를 가지고 대하시는 사람들은 그 어떤 처지 상황에서도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성탄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을 사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오히려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제국의 황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평화의 왕의 탄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번쩍이는 창과 방패와 군화, 피 묻은 군복을 승리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권력자는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는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모두 불에 태워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의 탄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닐까요?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속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주민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그들의 비천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것 외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계절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오늘 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못 보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거나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전야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것일까?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고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그 아기를 찾고 그 아기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믿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니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의 빈 마음을 구유 삼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만든 이 짙은 어둠 속에 세매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